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관현악 단원들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2024년이 약 30여 분 남은 것 같습니다. 30여 분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슴 아팠던 거, 마음 아팠던 거 이제 다 떠내려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작.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북한 땅에 태어나 북한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데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데 넌 이래서 안 돼, 넌 자격이 없어서 안 돼, 너는 학벌이 모자라서 안 돼,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못난 사람도 그런 모든 연약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를 새 사람 만들어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사는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 새해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못났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장을 찍어줘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확정해 주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격을 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면 쓸모없는 사람이 변하여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술 주정뱅이가 변하여 술을 끊고 맨정신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노름꾼, 남봉꾼이 변하여 깨끗한 새 사람이 됩니다. 불효자가 변하여 효자가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변하여 신실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버려진 돌멩이가 변하여 모퉁이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 인생이 변하여 보석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 중에 의인이 될 것입니다.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인생이 변하여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던 인생이 변하여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살던 사람이 소망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한숨 쉬며 살던 사람이 춤추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슬퍼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걷던 사람이 샘물이 솟고 오아시스가 터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변하여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성경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네가 옛날에 어쨌는데 저쨌는데 하나님 그걸 묻지 않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대. 이전 것은 지나갔대. 여러분, 금년 2024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아팠습니까? 2024년 떠나가는 묵은 해 속에 그 아픔 다 떠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년 슬펐습니까? 오늘로 슬픔 다 떠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년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도 오늘 다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해외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해외 한인교회에서는 불문율이 있대요. 세 가지는 절대 묻지 않는데 왜? 제각각 해외에 나온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 한국에서 뭐하다 왔어? 직업을 묻지 마라. 둘째,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벌을 묻지 마라. 셋째, 고향을 묻지 마라. 왜? 한국에서 한가닥 사장 노릇하고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접시 닦고 있어요. 학벌을 묻지 마라. 한국에서 명문대학 나온 분들이 미국에서 세탁소 하고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두 가지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워도 조금 부채질은 죄송합니다. 인생 살면서 한두 가지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가슴 아픈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분이 누가 계세요?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실패의 아픔, 실직의 아픔, 이혼의 아픔, 탈락의 아픔, 이별의 아픔, 부도의 아픔, 파산의 아픔, 질병의 아픔, 뭐 별의별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오늘부로 다 떠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2025년 새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024년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과거를 되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때는 많은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 곁에 칭찬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한때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삭개오, 동네방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한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 인생이 새로워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모세, 한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숨어 살던 은둔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지 않아요? 기드온, 사사라는 기드온은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농사꾼이에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러 위대한 사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어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니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춘권이라는 조선 수군은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친 사람이에요. 그가 훗날 성경을 읽고 한국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깡패요, 깡패. 깡패 중에 깡패가 주님을 만나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목사님이 됩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은 유명한 술주정뱅이요. 그 술주정뱅이가 예수님 만나 전국 강산을 뒤엎은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누군 줄 아세요?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본래 백정의 아들이야. 그때 백정은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 믿고 그가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됩니다. 저 전라남도 신안에 한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소박을 맞았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시체가 친정집에 떠내려가면은 누가 될까봐 멀리 가서 죽어야지. 가다 보니까 서울까지 갔어요. 서울에 가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집회 강사가 이성복 목사님이야. 시집가서 소박맞은 여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처녀가 깜짝 놀랐어요. 내 얘기냐?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아이고, 육신의 신랑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한테 미쳐서 고향 신안에 내려가서 섬마다 돌아다니며 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안 일대가 복음의 불이 타올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목회자 된 분들이 60명이 넘어요. 우리가 잘 아는 CCC 김중건 목사님,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고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다 그 제자예요. 그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남편에게 소방마다 버림받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폐병쟁이였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기생의 아들이면 어때? 인생이 달라지고 일본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생길을 찾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한 자 속에 들어가면 그 천한 인생이 소중한 인생으로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버림받은 자에게 들어가면 그 버림받은 자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병든 자에게 들어가면 그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옥 갈 자에게 들어가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 자랑거리가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지나간 아픈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잘 먹어라, 잘 입어라, 잘 썰어라.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82년도입니다. 미국 뉴욕에 머리 깎는 이발사들이 이발사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인지 새해를 앞두고인지 그들이 머리 깎는 이발사들이 우리 좀 좋은 일 좀 하자. 우리가 가진 기술이 머리 깎는 거니까 우리 머리를 못 깎는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머리 좀 깎아주자. 그래, 좋다. 그래서 뉴욕 뒷골목 할렘가에 가니까 젊은 청년인데 머리가 산발을 하고 완전히 상거지 중에 거지고 그렇게 뒹굴거리고 술에 취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딱 들여다가 우선 머리를 깎았어요. 얼마나 인물이 훤한지. 머리를 깎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옷이 누더기야. 안 되겠다. 옷을 벗겼어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머리 깎고 새 옷 사주면 뭐해? 직장이 없는데. 그래서 뭐 큰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직장까지 알선해 주었어요. 직장이 있으면 뭐예요? 잠잘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발사들이 돈을 모아서 월세방, 월세 낼 수 있는 돈을 쥐어줬어요. 이걸로 방을 얻고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고 새롭게 인생을 사시오.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인간이 출근을 안 해. 이발사들이 걱정돼서 아니 왜 출근을 안 하지? 어디 갔나? 처음 발견한 뉴욕 뒷골목 할렘가에 가보니 그놈이 머리 깎아 신사 만들고 양복 입히고 말끔한 그놈이 할렘가 뒷골목에 가서 술에 취해서 떡이 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어요. 일어나 이놈아. 머리 깎아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용돈 주고 직업 잡아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월세방 돈을 주었는데 가다가 술 생각이 나서 술을 한잔 했대. 술 한 잔이 들어가니까 다시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줘도 본인 스스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새 사람 되어야지 그 결단과 다짐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변화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새 사람 만들어 주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8분 지나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새 사람 되는 법은 없어요. 새해만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새해가 되기 전에 내가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실패한 거 생각하면서 끊을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내가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과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새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새해만 되면 뭐가 달라지겠지? 하나도 안 달라진다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첫째, 매일 1시간 기도할 목표를 세우세요. 어느 집사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마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술을 배웠어요. 술을 배우면서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도 필요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술을 배우고 온갖 죄를 다 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정신적 문제가 생겨 불안, 초조, 불면증, 온갖 병이 다 생겼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았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어요. 그에게 신라 같은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인을 알았어요. 이 모든 원인은 자기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새해인데 내일부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5분만 기도하리라. 몇 분? 5분만 기도하자. 5분만.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감사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5분만 기도, 5분.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번개 기도라고 5분 동안만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그렇게 5분 기도를 한 달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20분으로 늘어났어요. 새벽마다 5분 기도하던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나서
2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20분씩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지금까지 자기가 문제가 생긴 게 술인데, 퇴근하면서 동료들이 이봐, 한잔 해야지. 새벽마다 20분 기도하니까 유혹을 거절할 수 있더래. 아니야, 난 약속이 있어. 회식을 가도, 술자리를 가도 자기는 약속 있다고 빠져나왔어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하루 20분 기도를 1년을 했어요. 하루 20분 기도가, 새벽마다 20분 드리는 기도가 1년 지나니까 이거 봐라, 기도가 점점 양이 늘어나 1년 만에 5분 기도가 20분으로 20분 기도가 1년 만에 1시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1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인 변화가 저절로 생기는데, 1시간 새벽 기도하니까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회식 있다고 모임이 있다고 주일 들락날락 거렸는데 철저한 주일 성수. 둘째, 1시간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모든 공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심야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새벽 기도를 1시간씩 1년을 하니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1시간씩 1년 하고 났더니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많은 질병들, 불안, 초조, 불면증, 온갖 질병을 달고 살았는데, 새벽 기도를 1시간씩 1년을 하고 났더니 모든 병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새벽 기도 1시간의 기적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1시간 깨어 있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얼마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1시간 기도하게 만들라, 1시간 기도하게 만들라.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1월 2일 저녁부터 저녁에 1시간 기도회를 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가서 5분만 기도하고 와야지, 그리고 오세요. 오늘은 가서 10분만 기도하고 와야지, 오세요. 오늘은 가서 20분만 기도해야지, 오늘은 가서 30분만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시간 기도가 넉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시간씩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1시간 기도해보자. 둘째,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간증을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어느 부부가 서울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 새끼들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자식이 몇이나 됩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입니다. 근데 뭘 살려달라는 겁니까? 큰아들은 23살인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딸은 20살인데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자식 새끼 살려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두 부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자 두 부부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서울 장안 바닥을 누비던 유명한 도둑이야. 그 유명한 대도 조세형이 자기 제자래. 아내는 서울의 전문 소매치기 대장이야. 옛날에 20대 때 둘이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취조받다가 둘이 만난 거예요. 그 둘이 눈이 맞아서 찔끔찔끔하다가 둘이 결혼식도 안 하고 붙어 살아서 애 낳고 살게 된 거예요. 도둑질하던 두 년놈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아들,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옛말에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아버지 엄마가 도둑놈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도둑질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가 막혀요. 물었어요, 부부한테. 당신들 교회는 다녀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 목사님 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식들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예, 목사님. 감옥에 있는 자식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하겠어? 예,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자식 새끼들을 살리고 싶으면 당신 두 부부가 먼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네 아들, 딸이 살 거요. 당신네들이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오. 이렇게 목사님이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묻기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바빠서 당신들에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당신들 사는 곳이 춘천이라고 하니 춘천 집 근처 가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시오. 모든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가르쳐 줄 거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부부가 춘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갔더니 교회에 노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를 2달인지 2년인지 남겨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소만.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목사님이 책상 옆에 두꺼운 큰 글씨 성경을 딱 짚더니 그 두 부부 앞에 성경을 내밀면서 밑도 끝도 없이 100번만 읽어. 그러면 예수님 만날 거야. 이러는 거예요.
100번만 읽으라고요? 그 남편이 성이 박씨야. 박씨는 요까지 거 일주일이면 한 번씩 읽겠네, 쉽게 생각했어요. 이거 100번만 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만날 수 있지. 그 다음 날 이 박씨 부부가 보따리를 하나 갖고 왔어요. 풀어보니까 돈이야. 상당히 많은 돈이야. 그 목사님 2년 3년치 사례비보다 많은 돈이야. 목사님 이 돈 받으세요. 뭔 돈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우리 두 내외가 교회에 와서 성경 읽을 것인데, 교회 밤에도 불 켜놔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누워서 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성경 읽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 돈으로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그렇게 해주겠냐고. 알았다고. 그날부터 두 부부가 작은 예배당에 와서 남편은 이쪽에 아내는 이쪽에 앉아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또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이 되면 새벽기도 참석하고, 갈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당 청소까지 하고 갑니다. 그렇게 부부가 한 달에 성경을 1독씩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성경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그냥 읽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면 예수님 만난다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부부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에게 매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닌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은 성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엄마 아빠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누워서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그 박씨 아들은 안양교도소의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청주교도소에, 여자들 수감된 청주교도소의 가장 악질 중에 악질들이 그 박씨 딸이야. 그렇게 아주 교도소에서 내놓은 애들이야, 내놓은 애들. 근데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성경 읽기 시작했다. 오늘은 성경을 열기 읽었다. 엄마 아빠는 성경 읽으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워서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편지를 받으면서부터 교도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악질 중에 악질인 이놈들인데 교도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놈들이 뭘 잘못 먹었나? 쥐약을 먹었나? 농약을 먹었나? 약을 먹긴 먹었습니다. 무슨 약? 신약, 구약.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먹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대신 먹었어요. 부모님이 대신 신약, 구약을 먹었는데 약발이 교도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쓰는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면회를 하면은 수감자하고 부모님하고 쇠창살을 가운데 두고 면회한답니다. 그럼 옆에서 간수가 대화하는 걸 다 기록한답니다. 근데 이 두 아들, 딸은 면회가 다른 면회하고 달라.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엄마 아빠하고 부둥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렇게 박씨 부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10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10독을 끝나갈 무렵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을 딱 읽었는데 갑자기 박 씨의 몸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을 10달 만에 10번을 읽고 났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생짜배기가 성경을 10번 읽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두 내외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에 아들딸 면회를 가니 아들딸은 더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딸이 징역 5년 4년형을 받았는데 절반 교도소 생활하고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어요. 왜?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 전 교도관들이 법무부 장관한테 탄원서를 냈어요. 뭐라고? 법무부 장관님, 교도소는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곳인데 이 아이들은 죄수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악질 중에 악들이었던 박씨 아들, 박씨 딸이 엄마 아빠가 성경 읽고 성령 세례 받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아들, 딸이 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목숨 걸어보지 않겠어요?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푹 주무시고 오늘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7시간 신약 성경 읽을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 다른 비법이 없어요. 첫째, 내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둘째,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철저히 하셔야 돼. 그냥 뭐 눈 감았다 뜨는 거 말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목숨 걸어보세요. 셋째, 성경 읽는데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나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5년 새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 만들어줄 계획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2025년 새해 그런 인생, 새로운 인생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음악 꺼주세요. 음악 꺼주세요.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내가 새로운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1시간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매일 성경 읽는데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한 2분 동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먹는데 아버지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정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멀리해야 될 죄악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2025년 새해에는 기필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5년 새해에는 기도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